로마복음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천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겨자씨 같다. 그것은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엄청난 나무로 자라나 하늘을 나는 새들의 피난처가 됨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뒤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천국 역시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죠. 천국 하늘나라다 혹은 천당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지옥과 반대되는 개념의 어떤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별도의 장소를 우리가 천국으로 많이 관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글자 그대로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러면 반대말은 땅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질 세계, 땅의 나라, 물질 세계, 이것을 소위 말해서 지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물질 세계로만 알면 아주 이 고통과 공포, 근심과 걱정이 무겁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천국은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비물질 세계, 즉 의식 세계, 마음 세계, 정신 세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의식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든 이 정경 성경이든 외경 성경이든 이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면 우리가 상상하듯이 항상 날씨가 좋고 아름다운 경치에 꽃이 피고 푸른 들판이 펼쳐지고 먹거리가 풍성하고 호랑이와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맑은 물에 폭포가 쏟아지고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이런 묘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땅은 고통의 땅인데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선행을 쌓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주 고통과 공포가 없고 영생하는 이 땅에서의 한 번의 삶의 테스트를 거쳐서 죽어서 영생하는 그러한 보상으로서의 천국 이런 것은 너무 엉터리 같고요. 참 이게 너무 상업적인 어떤 유인책이랄까 뭐 유치원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혜 문서를 열람 탐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이라 할 때 이 천국은 그러니까 지옥에 반대되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요. 의식세계, 즉 진실의 세계, 지혜의 세계를 천국이라 하고요. 이 좀 진실되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따라서 근심, 걱정, 고통과 공포가 무겁게 실감나는 세계, 이것을 비천국, 즉 이 지옥, 땅지자잖아요. 지옥, 땅의 감옥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옥은 땅의 감옥은 물질적인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 관념에 갇혀 있는 세계, 이것을 지옥. 그래서 육도윤회라 할 때 천인, 아수라, 아귀, 지옥, 축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 할 때 이 천이 바로 의식세계고, 사람, 아수라, 아귀, 지옥, 축생, 이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진짜 인류로만 한정한다면 이 사람, 아수라, 아귀, 지옥, 축생, 이것이 물질 세계, 물질적 갇힘, 즉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지자는 물질을 상징한단 말이죠. 하늘 천자는 의식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의식을 나누어 놓는 거죠. 이원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 생활, 이 지옥 세계에서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생각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못 깨달음을 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되고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야 되고요. 중생이 부처가 돼야 되고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야 되고요. 무슨 개체의식이 전체의식과 합일돼야 된다라는 이런 미친 엉터리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멀쩡한 이 하나의 의식을, 그러니까 하나의 본래 천국 안에서 자기가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천당 지옥으로, 이 하나의 천국 안에서 천당 지옥으로 자기가 나눠놓고는 왔다 갔다 뭐 테마파크 놀이 내지 연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천국으로 가려니까 뭐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지옥에서 벗어나서, 삼계를 벗어나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도무지 그런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선현성각의 말씀과 제1분기 지혜문서, 동서의 지혜문서를 다 좀 자세히 열람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은 도무지 없단 말이죠. 엉터리 도판, 종교판의 이 상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삼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육도를 벗어나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물질 세계, 시공간을 떠나서 어디에 의식 세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가는 방법은 시공간적 어떤 이동, 개인적 변화, 자아의 노력, 투쟁, 수행 공부가 아니고요. 이 알매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암, 이 물질 세계와 의식 세계가 지옥과 천당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건너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통과 공포의 원인이 분명한 이 개체, 개인, 자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내버려 둬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또 그러면 자아는 생존과 번식 기능만 있다 하니까 또 그러면 생존과 번식에 아주 충실해서 가장 이기적으로 살고 타인을 괴롭히고 속이고 개인의 생존과 번식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누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매뉴얼을 잘 알아라 이 말은 이 이원성이 왜 나타났고 이원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 이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오해한 데서 오는 무거운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사랑과 이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한 배려와 똑같은 배려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진짜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이런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라는 이야기지. 누가 언제 이 개인의 생존과 번식이 개인의 모든 기능과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충실하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뻔뻔하게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면 이 공부를 뭐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이 진실을 진짜 귀를 열어서 듣고 이 가슴으로 간직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풀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심경이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돌멩이 하나도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진실과 지혜를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개인적 어떤 생존과 번식에만 몰두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것은 전혀 이 선현성각의 가리킴을 곡해하고 아전인수하는 거죠. 우리 도반님들 중에는 전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여겨지고요. 다시 이 20절로 돌아가면 이 천국과 지옥의 대비, 그러니까 천국 이런 말이 나올 때 자꾸만 우리는 어떤 별도의 장소, 별도의 시공간을 상정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 물질 세계, 땅의 감옥인 줄 알았던 이것의 정체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 이것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보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이 진실의 귀를 열고 가슴을 여는 이 단초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삼계를 떠나서 천국이 따로 없고요. 육도 윤회를 떠나서 천국이 따로 없고요.
이 물질 세계를 떠나서 의식 세계가 따로 없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이 천국, 의식 세계 이것은 지금 당장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적인 노력을 투하해서 공간 안에서 아무리 의식을 뇌과학이든 뭐든 간에 이 의식을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가 않지요. 이 시간적 탐색을 통해서 공간 안에서 의식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의식은 찾아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이 공간 전체가 의식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장천하, 어천하, 천하를 천하에 감추었더니 그 누구도 천하를 찾지도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하더라 이 말이죠. 마치 엄청나게 기술 좋은 도둑이 모든 것을 훔칠 수 있지만 자기 호주머니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은 훔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이 진실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죠. 왜? 이미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이 장천하, 어천하죠. 천하를 천하에 숨긴다. 무변, 허공, 각소, 현발. 가 없는 이 하나의 공간이 깨달음, 즉, 이 의식은 다른 말로 깨닫는 거잖아요. 지금 의식하잖아요. 지금 컵을 의식한다 하는 것은 컵을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어느 순간도 깨닫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체험, 삶과 죽음,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지옥과 천당은 전부 뭐예요?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컵을 깨닫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탐색을 통해서 공간 안에서 의식을 도무지 못 찾는 이유는 뭐예요? 장천하, 어천하고 무변허공, 각소현발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 가없는 하나의 공간이 곧 의식의 나타남이다 이 말이에요. 나타남이란 말도 좋지 않아요. 이 가없는 공간이 바로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곧 의식이다. 그러니까 공간이 의식이라면 공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의식일 수밖에 없죠. 공간은 하나고요. 이 하나의 공간이 의식이라면 의식은 하나고요. 의식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의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디 안에 있었다? 천당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천국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 안에 무엇이 있냐 하면 천당과 지옥이 있다 이 말이죠. 천당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천국 안에 천국이 있었다. 이것을 일심이라 하고요. 일심 단일의식이라 하고요. 이 일심 단일의식 안에 있는 천당 천국을 심진여라 하고요. 지옥을 심생멸이라 한다. 혹은 육도
순환이라 한다. 혹은 삼계라 한다. 혹은 물질세계라 한다. 물질세계라 하고요. 이것을 마음세계라 하고요. 물질세계가 마음세계가 다 어디에 들어있다? 하나의 의식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장천하 어천하니 단지불의 시적견성이니 또 이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니 또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 고지 반야바라밀다 이 모든 말들이 정확하게 길을 열고 이해하고 나면 좀 뭐랄까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펑펑 울고 싶기도 하고 통쾌하게 웃고 싶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융합, 하이브리드가 될 수밖에 없죠. 이원성이 깨지면서 이원성의 이 가상성, 무상함을 봄과 동시에 진실됨을 보니까 이 무상함을 보니까 이게 눈물이 날 건데 진실됨을 보니까 또 웃음이 난단 말이에요. 아니면 거꾸로가 될 수 있죠. 진실됨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데 무상함을 보니까 그냥 이 통쾌하거나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을 그렇게 여태까지 몇십 년간 찾았는지 한순간에 와르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 이제 도마복음 2절에 그러한 절차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이해와 확신이 점점 깊어지면 이 물질 세계, 즉 이 물질 육체가 그 유효 기간이 다할 때에 우리가 아스트랄 세계라든가 멘탈 세계를 거치지 않고요. 더 이상 복잡한 꿈을 꾸지 않고 곧바로 이 소위 말하는 이 천국 의식 세계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비슷한 요 지금 도마복음 말씀이 마가, 마태,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르코, 마테오, 루카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보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에 만약에 자꾸만 이 별도로 있는 천국을 상정한다면 아하, 내가 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피난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나 스스로도 그렇게 됨으로써 피난처인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돼 있는데 되는 쪽으로, 즉 지금은 천국이 아닌데 천국을 만들거나 천국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만약에 이런 말들을 해석한다면 전혀 엉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위 말하는 건전한 상식이 사실은 전혀 이 제1분기 지혜에 비추어 보면 전부 엉터리고 엉뚱한 소리다 이 말이죠. 엉뚱한 생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이 전제가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봉사하고 해도 이 개인적 동기가 작동되어서 자꾸 천국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러니까 전 우주를 다 뒤져도 못 찾는단 말이죠. 이미 자기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 우주를 다 뒤져도 찾지를 못해요. 이미 자기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 좋은 도둑도 자기 수중에 이미 들어있는 것은 절도 그러니까 훔치지를 못하잖아요. 단지 불회. 다만 다시 찾지 못함을 알기만 한다면 이 말이죠. 회. 다시 만난다. 다시 찾는다 이 말이잖아요. 예, 다시 찾을 수 없음을 알기만 한다면. 그런데 못 찾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이것은 조금 부족하죠. 이 일심반야의 소식을 알기만 한다면 그런 뜻이죠. 이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겨자씨 비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하는데, 앞으로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차안, 피안, 지옥, 천국 이런 대비 개념으로 이 모든 비유를 보면 하나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고요. 그저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강독을 한번 보죠. 지혜 가리킴이 종은 땅에 떨어지면, 이 말은 그러니까 선현성각은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개인인 줄로만 알았다가 개인은 이 귀한 손님이고 하나의 우리가 글작품이고 마치 엄청난 탈 것이구나, 개인용 비행기 내지 벤처 자동차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이것이 이제 지혜 가리킴이죠. 일심반야 치유자가 된 거예요. 치유받는 사람에서 치유의식이 된 거예요. 치유받는 사람에서 치유의식이 되었다. 즉 배역에서 연기자가 되었다. 사실은 맞지 않죠. 배역은 처음부터 연기자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해하게 된 거죠. 새삼스럽게 정체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귀를 기울이는 병자죠. 치유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떨어지면 모든 사람이죠. 모든 개인들은 고통과 공포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무겁게. 그러면 치유를 받게 되고요. 그 치유를 받는 사람이 다시 치유의식이 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또
그 치유받은 많은 사람은 다시 치유자가 되고,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작은 겨자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엄청난 나무로 자라나 하늘을 나는 새들의 피난처가 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지혜 가리킴, 이 천국 가리킴, 일심반야의 가리킴, 하나님 나라 소식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이 말이죠. 오해를 돌이켜라 하는 이 소식, 이 복음이 자신을 치유하고요. 또 다른 자신인, 같은 자신인 여러 동료 개인들을 무생물까지 포함해서 다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치유하고 났더니 치유받을 병자는 본래부터 하나도 없었고요. 전부 치유자였고 단 한 명의 치유자만 있었다. 그 치유자를 무위진인이라 하는데,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이 무변허공, 가없는 하나의 공간이었다 이 말이죠. 이 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작은 한 말씀이 엄청난 치유자 그룹을 형성한다. 치유자 그룹을 형성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유와 사랑만 있는 곳이,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죠. 의식세계, 이것은 곧 사랑의 세계죠. 왜? 하나의 의식, 일심이니까요. 한 몸이니까 어찌 타인으로, 타 개체로 여겨서 해를 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화를 내고 뭐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해를 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공포의 모습이 시퍼렇게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공포의 모습이 시퍼렇게 있다 할지라도, 지옥, 심생멸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에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집 안에, 천국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지혜, 일심반야의 이 지혜의 귀가 열리면 자유와 사랑이 꽃피어나지, 더욱 개인적 동기가 발동되어서 개인적 생존과 번식에 치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전혀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개인적 동기를 치성하게 하기 위해서 도판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잘 돌이켜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길을 같이 걷고 있는 분들은 이 완벽해질 때를 기다리고, 완전해질 때를 기다리고, 하늘의 어떤 뜻이 강제적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소명을 선택하셔서 이 일심반야 대성유식 단일의식의 소식을 인연따라 전하는 이 소명을 선택하는 순간, 이 선택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어떤 방법을 써도 벗어날 수 없었던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의 길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이 진실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이 엄청난 기적적인 영검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 올립니다. 사랑하는 선지식 도반포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